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반대편에도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들 하셨어. 이렇게 짧게 하셔. 좀 길게 하셔. 예.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짧고 굵게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큰 복이, 무슨 일을 만나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안식과 또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비가 밤새 내리던데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이 앞에가 침수가 됐대. 그래가지고 만수여가지고 만수하시죠? 예, 철수는 아는데 만수 모르셔? 만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를 만수라 그래. 좀 웃기려고 하면 웃어보셔. 철수도 있고 만수도 있는데 그 만수 중에 하나가 바닷물이 들어올 때 만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만수였대.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비는 아니었는데 그게 겹치면 좀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앞에 좀 저지되는 침수도 되고, 우리 양동교회 교인 중에서도 침수됐다고 오늘 교회도 못 오시고 그런 분도 계셔. 그러니까 항상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좋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고난당하고 힘들 때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좋을 때는 더 좋게 해주시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 무슨 일을 만나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하여튼 정답은 다 예수님이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누구셔? 예수님. 간밤에 피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누구셔? 예수님. 또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누구셔? 예수님이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자시죠. 예수님이 왜 구원자셔요? 왜 구원자셔?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나의 죄악을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의 죄악을 대속하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부어주셔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시래. 대제사장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안수를 해요. 이제 이 바치는 사람의 죄가 전가될지어다 해갖고 딱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소나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나 양을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소나 양을 잡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직접
소나 양처럼 하나님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셔서 그 제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도 되셔 소나 양같이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어. 그래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냥 소나 양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죄만 전가해주고 바치면 되는데, 신약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그분이 제사의 주관자이기도 하시면서 제물도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제물로 바쳐서 네가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여 주셨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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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속죄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제물도 되어주셔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신대요. 동정하신다는 말은 동병상련이라고 있어요. 한자 동병상련 들어보셨어? 근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그러셔? 네? 좀 환하게 한번 웃어보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만 쳐다보고 계시면 무섭다니까. 제가 겁이 많아요. 제 별명이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로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봐주면 막 힘이 나는데, 약간 이렇게 관찰하듯이 쳐다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온화하고 밝은 미소로 쳐다보는, 또 좋은 말을 건네고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롭지 않으셔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계시를 듣는데 그럼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셔야지, 얼굴도 좀 환하게 밝아지셔야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인데, 동병상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분이에요. 다 대신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그분이 죽으셔, 우리가 병들어서 고생해야 된다면 그분이 병들어서 고생 대신하셔. 그런 의미예요. 동병상련. 여러분,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줄 때 나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걸 서로 알면 위로가 되잖아. 그런데 그냥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내 아픔을 모를 거야, 그러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잘. 동병상련. 그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는 분인데 죄는 없으시대. 죄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보통 자식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손을 잡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때 뭐가 유전되느냐? 죄성이 유전돼.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걸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여기다 다 썼잖아요. 제가 고백의 기도에
오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저는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돼요. 선한 게 없어요. 내 이 역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100% 선하신 그분, 흠이 없는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의롭다함으로 내가 말미암아 그 은혜로 공로,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너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니까 한번 구원은 그 사람은 끝까지 가겠지만 그건 주님의 판단인 것이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인이 의인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할 때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건 인간의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천국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다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니면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불평, 원망 전혀 없는 사람 있어요? 불평, 원망 저도 자신은 없네요. 저도 불평 많이 했고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지. 그래도 무슨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 예수님께서. 그게 믿는 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돌이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믿는 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믿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불신했어요. 내가 원망하고요. 내가 불평하고. 그런데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말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게 믿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는 늘 불신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당해야 될 죄인으로서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내가 겪어야 될 모든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대신 겪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잘 아시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믿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돼요. 내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고 사역하기도 싫을 때,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다시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괴로움으로, 내가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돌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붙잡아 주시는 믿는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보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라고 한다면 그냥 존귀하신 분이 앉아야 돼. 그 보좌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분이 앉아 계셔야 돼. 그 보좌라고 한다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대신 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가서 인간을 대신하여 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거냐, 인간을 대신하여 시험을 당할 거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냐, 그래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누가 구원할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대표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오셨어? 예수님께서 오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이 곧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여러분이 당하는 연약함 한두 가지만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한번 적어가지고 내라고 하면 수십 가지가 되고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예수님은 다 당하셨다니까. 어떤 사람이요, 가난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에 대한 문제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각종 사건과 사고를 다 당하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인간들의 시험을 다 당했다고 해봐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몇 가지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것이 괜찮으면 어떤 것은 좀 안 좋기도 하고, 이 정도잖아요. 그래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볼라. 그래요. 우리는 그 수백 가지의 시험, 수백 가지의 조롱, 희롱, 환난, 괴로움, 사건, 사고 이런 거 다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 모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대신 당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시오. 그런 시험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인간들의 시험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도 병들었어. 내가 인생의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도 그런 인생의 괴로움을 겪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비난받고 조롱당할 때 예수님도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어. 내가 각종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사건에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로움을 당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하여 이미 괴로움을 다 당하셔서, 그 시험을 다 당하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을 다 당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다 당하셨다는 의미.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았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장차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게 될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그분이 나 대신에 연약함을 동정하셨고 그분이 나 대신에 시험을 대신 당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나처럼 똑같이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시험은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 내가 그걸 시험이라고 말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버리셨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라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라고 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들에게만은 부어주지 않아요. 그 죄인도, 죽을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한테는 진노를 퍼부어대고 저주를 퍼부어대서 십자가에서 죽이셔.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대신 시험 나가신 예수님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이 땅에 태어나서 묵수의 아들로 사셨지. 천한 갈릴리에서 사셨지. 그리고 30살까지는 동생들을 건사해야 됐지.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은 나가면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조롱당했어요.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신성모독하는 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희롱하고 우롱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할 모든 인간의 시험을 대신하셨다고.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 다 채울하신 분, 다 대신 겪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실 것이고, 아멘 하십시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는 도리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셔서 12광주리가 남았어. 장정만 먹고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장정만 5,000명인데 12광주리가 남았어. 근데 제자들이 막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라. 아니, 밀 한 톨만 꺼내갖고 한 톨만 이렇게 주워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가만히로 몰려오지 않겠어. 그래요. 근데 왜 축사 안 하시냐고. 왜 밀 이삭을 뻥튀기 해주시지 않냐고. 왜 먹을 것을 풍성하게 그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막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축사하셔서 제자들한테 주시지 않냐고. 밀리삭을 잘라갖고 그게 잘라서 먹은들 그게 얼마나 배고픔에 해갈이 되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생각하는데 기적 많이 베풀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의 소원을 단지 들어줬다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굶주리셨어. 근데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자, 배를 대라. 갈릴리 바다에 배를 댈지어다. 배 타고 나가셔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랬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가져다가 우리 다 같이 파티하자.
구워서 먹고 그리고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래갖고 우리 옷도 하나 사고 우리가 신발도 하나 사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장차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생명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매일매일 굶주리셨어요. 매일매일 배고프셨어요. 매일매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인생을 대신 예수님은 같이 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혀 인간과 함께 시험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함께 체험하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함께 겪으셔야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매일매일 3년 동안 굶주렸어요. 예수님도 배고팠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배고플 이유가 없는데 제자들도 배고파서 예수님 너무 힘이 없어요. 오늘 또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쫄쫄 굶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물로 배 채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의 손을 들어서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에 있는 새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너희들을 죽이시겠냐? 굶기시겠냐?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진짜 배고플 때, 진짜 인생이 힘들 때,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그 귀찮은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죽이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겠느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험하셨는데 똑같이 당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8.15 했잖아요.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뭐 친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잠깐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니까 애국지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항일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이 당한 고통을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 때도 건사를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 가족의 아픔, 그 자식들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저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애국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겪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경험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 우리는요 그렇게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친일을 했다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애국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오.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시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존귀하신 은혜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오. 그리고 너는 내 신부라고 하시고 영원히 살자고 하시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어도 가장 어려웠어도 가장 고통스러웠어도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주님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